자막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죠. 시작.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를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이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방금 김용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기독교 방송에서 이 관계되는 그 많은 이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하고 이 차별금지법과 계속 싸우시는 변호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서 한 시간 반을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영국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한국 목사님을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했는데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이 동성애법이 통과될 때에 교회들은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다 이거죠.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먼저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이 아이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걸 교육을 시키는데요. 뭐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 성은 우리 남자 여자 이거 아니다. 내가 비록 남성의 몸을 담고 와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느낌의 여성으로 생각하면 난 여성이다 이거죠. 내가 느낌으로 남성이다 그러면 이건 남성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한번 그 학교에서 와서 이랬더래요. 아빠 왜 레인보우 is beautiful 무지개는 예쁘다.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야. 아빠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고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영국의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 다. 영국이 얼마나 혼돈을 벌이고 불란스도 지금 그렇고요. 미국은 여러 주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어나는 지금 법을 발의할 때는 그냥 소수자의 권익만 보호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지금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우리 명기 집사님하고 김미라 집사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피튀기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업소 한 군데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으니 이걸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제 각 전략을 세우는데 목사님들이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이 포괄적 이걸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 크리스찬이 한 2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잘 알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느 날 우리 뭡니까 우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교육계 종사하는 분들이 이미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엄마들이 이걸 왜냐면요, 이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이익 때문에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이거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엄마들이.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어느 날 남자아이가 남자친구가 내 아내야 이러고 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깨지고요.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집니다.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거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 엄마들에게 만약 이거 반대 서명을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에 투표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회의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이걸 알리고 이게 국민들이 엄마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저쪽 국회의원 이 친구들이 엉뚱한 생각을 못합니다. 크리스찬만 하니까 또 크리스찬도 보면요 어떤 사이비 크리스찬들은 이것도 이 동성애법을 이거 했다고 발표하는 이런 정신 나간 놈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혼돈이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함께 동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혼돈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아버지 너무나 우리 가정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들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반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방관하지 않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아버지 이 일을 막아내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아이 엄마들에게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경악하고 아버지 이것을 막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 악한 법들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묘하게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으로 허물어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던 예수님의 열정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싸우고 직접 참여하면서 아버지요 할 싸움을 행동으로 행하는 그러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아버지 그런 악한 법들을 아버지 교묘하면서 악한 법들을 공산주의와 마찬가지였던 그런 법들은 아버지 여기에 발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예배와 기도의 그 중요성을 잘 아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열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변론 한번 해보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20절 마지막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은 재앙과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앙과 멸망으로 흘러가더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번창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징계를 주셔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아파도요. 하나님의 참뜻은 이 고난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요. 사랑이 햇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지하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이 나를 싫다 하시면 어떡하냐. 우리에게는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요, 우리 잘못 알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자꾸 우리가 속고 휘둘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나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거짓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것이 신뢰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신뢰, 이것에 우리가 더 깊게 회복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밀고 나온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그때에서 고난에서 데려와서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창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참으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면서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시면서도 남유다를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받고 도망만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평안이고 희망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나에게 와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내가 너희 말 듣겠단 말이죠. 너희 말 듣겠다.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약속이요. 그 예언 후에 한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BC 536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서 나온 것처럼 바사왕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그 이란이죠.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는데,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사역한 이사야께 또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열방들을 다 치고 왕을 만들고 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게 하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쓴 거 아니다. 어떻게 150년 후에 태어나는 이방 왕의 이름을 이사야가 알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가 이 바벨론어도 아닙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사람이 고레스 가르치니까 너무 적당하더라고. 아 이거 우리말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평가를 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죠?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 나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아랍, 애국, 메데나, 바사 이런 데 역사와 함께 다 종합해서 보면요. 특별히 그 주변국들의 역사, 인물,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와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도 참 파란만장하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파란만장.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올 때 수룹바벨 있지 않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이 수룹바벨이 고레스가 어려서 이렇게 고레스가 원래는 왕족의 아들인데 어떤 사이로 버려져 가지고 시골집에 자라요. 그런데 그 시골집에 자라는 이 고레스와 수룹바벨 어릴 때 전쟁놀이하고 친구이면서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대장의 기질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고레스가 장난을 했대요. 내가 이 다음에 진짜 왕이 되면 내가 니네 민족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수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고레스가 정말 왕이 되니까 수룹바벨을 찾아서 왕이시여. 그때 이런 말씀하죠. 그래 맞아 해줘야지. 고레스 원년에 바로 된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몇 년 지나게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역사의 주인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슴 안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예수님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감사 안 하면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유대인처럼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 교반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유대인의 역사부터 우리가 역사부터 재탕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 특권도 있지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와 고난에 있으면은요, 나는 하나님께 쫓겨났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가 너무 잘못해서 때리고 혼을 내더라도 가슴 안에는 그 아들, 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진노와 징계와 고난에 있지 않고 회개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아버지 회개 기도를 반드시 앞에 충분히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이 혼란들이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더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1장의 한 부분인데, 이사야 1장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인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도저히 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좀 혼을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진노하고 징계하고 때려야 되는 이 아버지 찢어지는 가슴을 쭉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마음을 막 토해내시다가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심령을 앞에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여라 내 하소연을 좀 들어봐라. 나 여호와가 내 자식들이라고 애주지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번역했단 말이죠. 황소도 나귀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내 자녀들은 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매를 맞아서 병들고 상처투성이냐 말이죠. 아무리 약을 바르고 치료해도 낫지도 않는다 말이죠. 이스라엘 상태는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들이 매를 맞고 병들고 상처투성이라는 것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원래 살게 하신 그 모습에서 내가 많이 이렇게 벗어났구나. 내가 많이 매맞고 있구나. 내가 병들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애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은혜 때문에 지금 요만큼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그러십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율법을 지킨다고 절기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너 이딴 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말이죠. 너희 마음은 가져오지 않고 너희 삶과 행동 지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고기 가져와가지고 나의 제사를 지낸다. 나 이거 안 받는데 번제 태우는 냄새 태우지 않습니까? 지겹다 역겹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제물로 가져오면 뭐라 합니까? 향기다. 향기다. 무슨 향기냐? 내 백성의 죄가 사는 향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나 염소의 그 껍질을 이렇게 태우는데 그 냄새가 향기일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제물을 태우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향기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겹다.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 성전에 마당만 더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냐. 그러면서 그 신실했던 성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창녀가 됐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정의와 의인이 가득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살인자와 도둑들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손에 피만 가득하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자 오라 우리 함께 변론 한번 해보자. 우리 함께 마음 탁 터놓고 마음 활짝 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가려던 옷 다 벗어버리고 속까지 다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 묵상할 때에 자꾸 가리지 않으시면 주의를 주고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 남편에게 말 못하는 것 그대로,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 그대로, 친구들에게 말 못하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는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이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 때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용훈 씨는 기도하시면서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 이 혼돈과 불안, 경제 위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세 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의 8, 90%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할 거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정말 기계에 대해서 이 조종받는 기계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이후 세대에 대해서 많은 예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딱 이거라는 답은 없어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코로나19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할 거냐, 막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 그게 아니다 이렇다. 굉장히 많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혼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전망도 아니게 속에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누가 저에게 유튜브에 사진 3개를 보내줘요.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잖아요. 저 시베리아에 대기권 보니까 시베리아 전체가 새빨갛게 38도까지 올라간대요. 거기 지금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빙하가 녹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사진 하나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거기에는 아무리 내려가도 0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기에 지금 영하 16도가 며칠째 계속돼가지고 차들에 지금 눈이 팍 쌓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 상공에 불덩어리가 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유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혼돈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변론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다양함과 지혜가 어떻게 설교 한 편으로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변론해야 돼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 왕 아사를 전쟁을 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은 전쟁을 하면 안 돼요. 바하사가 국력이 강하다고 남유다를 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형제의 나라끼리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다메섹 왕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만 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복관과 왕궁 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매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매물로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아사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왕은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만 있을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래알보다 작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놓치거나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다 밝히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살핍니까?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가?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변론하러 달려오는가? 이걸 찾는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간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거기 예배 전에 간증하는 이거를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책을 만들겠다 했더니 아직 한 분도 안 보내주세요.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혹시 주시면은 그 간증이 날아가 버립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해서 여호와 변론하려고 달려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어요. 부르십니다. 자, 이리 와라.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극심한 환경 변화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면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아, 나 여호와께 오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나와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내가 이야기 해주겠다. 다른 소리 나는 것 두리번거리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방백 의지하지 마라. 왜? 거기는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 쉽기 때문에. 거기에는 덫이 있을 수 있고 구덩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되고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져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죄의 비늘이 벗겨질 것이다 말이죠. 너희를 죄짓게 하는 눈껍질이 벗겨지고 너희가 소경이었다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되고 너희 귀가 막혔던 귀가 뚫리면서 바르게 듣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 비늘이 벗겨지고 씻겨지는 너에게 죄사함과 거룩함이 회복된다.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돌짝밭에 돌들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내 속에 있던 이 가시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있어서 이 염려가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오늘 본문 뒤에서 25절에 예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변론하면 내가 내게는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녹여서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내겠다. 이게 다 걷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도 참 영양가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자꾸 씻겨져 나가서 그리고 자꾸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예. 우리가요, 영적인 리더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이렇게 씨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사람들의 미스테이크, 실수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지혜로 인도해주는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전심으로 찾아나가는 이 씨름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좌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죠. 그죠?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순종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분명히 알면 내가 순종할 텐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순종을 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쉽다.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과 변론하면요.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는 평강이에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이 감성의 풍부한 아름다운 언어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쉬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재밌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희 복수를 갚아주겠다. 그 뒤에 보면요. 그러므로 곧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받은 한을 풀어버리겠다. 내 원수들에게 안 갚으려 하겠다. 누굽니까? 내 자녀들을 이렇게 속여서 악한 데로 어두운 데로 데리고 가는 이 마귀 그것들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도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적을 깨시겠다고 하는 거는요. 내 자녀들을 이렇게 죄악 속에 빠지게 한 이 악한 것들 사단과 귀신들 내가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 악한 귀신들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박살이 내는 걸 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한을 풀겠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한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은 옛날처럼 내가 내 사사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처럼 내 모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도성 신실한 고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전심으로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